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6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시의 배경은 스스로 땅 끝에 와 있다 할 정도로 다윗의 마음이 약해 있을 때 지은 노래입니다. 먼저 땅끝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땅끝은 아주 먼 곳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멀다는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중심은 무엇이죠? 바로 성전입니다. 이 성전, 바로 땅끝이라는 말은 성전으로부터 멀어 있다는 의미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그런 뜻이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도움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 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로 친다면 돼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다 그것마저 없어진 상태, 이게 바로 땅끝이지요. 그는 그 땅끝에서 아버지 집의 풍요를 기억했던 것이고요. 바로 주를 만난 것이지요. 간음 중에 잡힌 여성 또한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땅끝에 서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렇다면 본시를 지은 다윗에게 이 땅끝, 곧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때가 언제겠습니까?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그곳에 피하기를 원했던 때 말이지. 바로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광야로 도망갔을 때인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겼을 젊은 시절에는 아직 예루살렘의 성전이 없었을 때이니까요. 그렇다면 인생 가운데 이런 땅끝에 섰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본시를 통해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주를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여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로 주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마음이 약해지다 보면 목소리도 기어 들어가고 모든 것이 약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마음이 약해질수록 부르짖음, 곧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높은 바위, 즉 안전한 곳으로 우리 주께서 인도할 테니까요. 바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되는 것이지. 이것은 제 삶을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약할 때, 곧 힘들고 지칠수록 하나님께 더 크게 부르짖고 의지하는 것 말입니다. 성도들도 그러더라고요. 평소에는 조용조용 기도하시던 분들도 어려움이 생기면 큰 소리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말입니다. 굳이 소리 내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말입니다. 한 15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Challenges 21이라는 이 목사님 모임에 처음 참석을 했습니다. ATS 졸업을 한 목사님들이 친교 모임인데 아는 분의 소개를 받아 조인을 하게 되었지. 멤버들 다 합치면 한 20명 되었는데 당시만 해도
단임 목회를 하시는 분이 몇 명 안 되고 대부분 사역지를 찾고 있거나 부목사님들로 이렇게 섬기고들 있었습니다.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았으니 40대 중후반이었고요. 대부분 나이가 들어서 신학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때는 모두가 정말 절박한 심령들이었지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였는데 모이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했었는데 얼마나 열심히들 기도하는지. 빨리 끝나는 것이 밤 12시였고 보통 1시, 2시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 기도 모임을 우리가 절벽 기도라고 불렀어요. 절벽 기도. 말 그대로 절벽, 곧 벼랑 끝에 다 서 있었으니까요. 그도 그럴 것이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실업자 아닙니까? 한참 일해야 할 40대, 50대 가장들이었으니 그 심령들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가 응답을 받았는지 모든 분들이 사역지를 찾고 개척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 분, 두 분 은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땅 끝에 서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땅 끝에 있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속에서 독이 올라와 사람이 완악하게 됩니다. 자기만 완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이게 되고요. 애굽의 바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점점 땅끝 곧 콘으로 몰리자 더욱더 완악해졌던 것 말이지.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의 장자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장자까지 죽게 했던 것이고요. 어디 그뿐입니까? 자기의 모든 근위병들까지 홍해에 수장시키지 않던가요? 가룟 유다도 이 땅 끝에 섰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성만찬 자리에서 말이지요. 결국 마지막 기회를 차버린 가룟 유다 어떻게 되는가요? 마음이 완악해져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긴다는 의미인 것이지. 3절 4절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의 장막, 주의 날개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이전 새벽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말이지. 바로 지성소 안 속죄소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시연자 곧 제3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말입니다. 물론 주의 날개는 속죄소 위에 있는 거룩 천사의 날개인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제3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말이지요. 여기가 바로 성도의 피난처요 망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는 곳 말이지요. 결국 다윗은 마음이 약해진 땅 끝에서 무엇을 했다는 말이겠습니까?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그의 남편을 죽인 일 말이지요. 사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의 원인이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요. 확인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여러분, 분명 나단 선지자 앞에서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고백할 때 그의 죄는 사함 받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지요. 그런데 왜 이런 재앙들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90%만 용서하고 10%를 남겨두어서 그런 것일까요? 그 10%는 네가 죽을 때까지 조금씩 갚으라고 하면서 말이지. 우리는 자칫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 앞에서 다윗의 죄는 100% 사함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려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시인 겁니다. 바로 그를 지성소로 부르는 것 말이지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부르는 것 말입니다. 사실 욥의 고난도 마찬가지였던 것이고요. 욥의 세 친구가 욥을 공격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이다 였습니다. 인과 응보의 논리 말이지요. 그런데 욥기 1장에서 욥을 어떻게 하나님께 소개합니까?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런 욥에게 있는 시련, 지성소로의 부름이었던 것이지. 바로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신앙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까? 오직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성막이 있기 전 이 지성소는 시내산 정상이었던 것이고요. 분명 모세는 시내산 정상 곧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대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소리만 들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천둥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헷갈리제이션을 가지고 말이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사도행전 9장 3절 4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분명 바울은 하늘에서 비치는 빛을 보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빛으로 인해 그의 눈이 멀어버렸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7절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시내산 자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들도 소리만 들었던 것이지. 고난을 통과하기 전 욥의 신앙처럼 말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인 것이지. 여러분, 내가 선 곳이 땅끝입니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약해진 마음이 힘을 얻고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가 임할 테니 말이지. 5절입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우리는 여기서 갑자기 시제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의 시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들으시고 유의하소서, 인도하소서, 피하리이다. 뭐죠? 미래 시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요, 내게 주셨나이다. 바로 완료형인 것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공부한 시편 57편의 시어를 인용하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 모든 짐을 내려놓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이지. 찬송가 가사로 말하면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이지. 6절 7절입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왕의 장수, 이것은 다윗 개인의 장수를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 언약 말이지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네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영원한 왕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땅 끝에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 지성소에서 모든 짐을 내려놓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듯이 말이지요. 다윗의 여호와 이레인 것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마음이 약해지고 땅끝이라고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려놓음으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다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었건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가려져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는 땅끝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내려놓음으로 이제는 이 열린 문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거재거 좌우로 흔들리며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앞만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께로 곧장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형통의 삶이 되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마다 주님 들으시고 그 기도가 속히 연락되는 복된 새벽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